할렐루야. 기도하심으로 3월 23일 화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한날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사순절 30일째 새벽을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당하신 그 주님을 묵상하며 주의 말씀을 또한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또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고 간구하는 겨우 복된 한날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감사와 영광이 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44페이지 되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봉독해 올리기로 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작은 수고 큰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예수님께서 직접 그 십자가 순환 3일 전에 감람산에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세상 끝날에 있을 여러 징조와 주요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이를 맞는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계시해 주신 말씀을 기록한 감람산 강화로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 즉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비할 것을 교훈한 열처녀의 비유와 또한 주의 재림 때까지 맡겨진 일에 충성할 것을 교훈하는 달란트 비유에 이어 오늘 본문은 종말의 비유의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일명 양과 염소의 비유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전체는 종말을 맞이하는 성도의 그 바람직한 자세와 그 결과에 대해서 세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종말의 말씀과 연관된 비유라 하여서 마태복음 25장의 비유의 말씀을 종말의 신앙 또는 종말의 윤리라고 합니다. 이는 종말이 가까울수록 성도는 이러한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종말이란 어떤 시대를 말하는 것일까요? 종말에 대한 우주적이고 시간적인 섭리는 인간의 판단을 넘어선 하나님의 섭리 문제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 10절에서 12절에는 주님은 종말의 상황으로 치닫는 세계 속에서 인간들이 경험하게 될 상황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종말이 되면 경쟁이 점점 심화되어서 서로를 적으로 간주하게 될 것이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에 대한 판단력이 흐려져서 가치관에 혼돈이 오고 또는 사회 곳곳에 불법이 성행함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상실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힘든 그런 시대가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시대를 가리켜 무한경쟁, 성력 없는 경쟁의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시대에는 어떻게든 이기는 것만이 성공이고 이기는 것만이 최상의 가치로 여깁니다. 이런 시대에서 이긴 사람은 이긴 것을 지키기 위해서 전전긍긍하고 또 진 사람은 패배감과 좌절감 때문에 병들고 상처를 받게 됩니다. 성경은 이런 시대가 되면 인간이 극도의 고통과 갖가지 삶의 병폐로 시달릴 것을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예견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종말의 시대는 인간이 가난하고 병들고 굶주려서 못 살게 되는 시대가 아니라 오히려 종말로 치닫을수록 시대는 발전하고 부는 넘쳐나고 지식과 정보는 더해질 것입니다. 이처럼 풍요로운 한 시대가 멸망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간의 근본적인 성정과 삶의 가치가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와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시대, 그래서 인간으로서의 삶을 향유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는 것을 성경은 종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종말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삶은 험악해질 것인데 그런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주님은 이 문제를 마태복음 25장의 세 비유를 통해서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려면 무엇보다 먼저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에 신랑을 맞을 준비하는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려면 깨어 있어야 함과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비할 것을 강조하십니다. 주의 재림은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에 위임되어 있어서 그 누구도 정확한 시점을 알 수는 없지만 종말 도래의 그 확실성을 믿고 이를 늘 깨어 준비하고
소망하며 살아야 할 것을 종말에 대한 그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어둡고 혼란스럽고 절망적인 그 종말의 시대에 우리를 깨어있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소망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비전입니다. 시대가 혼란스럽고 어두울수록 주님에 대한 분명한 소망, 비전을 붙들고 살아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흔들릴 수 없는, 그리고 또 변할 수 없는 영원한 비전이 있으며 하나님께서 확정하신 분명한 미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소망과 희망의 차이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희망이란 인간이 미래를 향해 거는 기대이고, 소망이란 하나님께서 확정하신 미래에 오는 것을 붙잡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란 막연한 기대인 희망을 갖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정해 주신 변할 수 없고 흔들릴 수 없는 미래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성도다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소망, 비전을 꿈꾸는 데서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이 자기 비전을 상실할 때 그는 세상에서 졸게 됩니다. 시대가 복잡하고 혼란스러울수록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분명한 소망, 분명한 비전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한 소망을 붙잡고 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면접생이 질문하는 시험관에게 대답할 것을 철저하게 준비해 두었다가 정확하고 훌륭한 답을 말하는 것과 같이 성도들은 하늘의 소망에 대해 확고히 붙들고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종말의 시대에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려면 두 번째는 더욱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에는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살 것과 맡은 자의 충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충성이란 자기에 대한 그 진실과 자기 삶에 대한 성실을 말하는 것인데요. 주의 재림 때까지 맡겨진 일에 충성할 것을 교훈하는 것으로 종말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 성도들 각자에게 소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주신 재능과 능력으로 성실하게 충성을 다해서 수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오늘 달란트의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충성을 다해 수행했는지에 따라 훗날에 영벌과 영생의 심판과 상급의 심판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지금 가치가 혼란스럽고 거짓이 진실을 이길 것 같은 시대를 살면서 어떻게 자신의 삶에 진실하고 정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자신의 삶에 진실하고 정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이 자신의 삶에 성실하게 충성을 다할 수 있었던 것은 주인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인간으로서 올바른 삶의 길을 지키고 자기에게 주어진 삶에 흔들림 없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오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우주와 역사를 운행하시며 삶의 주관자이심을 믿는 믿음에서 세상을 이기고 자기를 지킬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상황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응답이요, 인격적 신뢰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좌우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바로 시대가 악해질수록 하나님께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맡겨진 일에 성실히 충성을 다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또 두 번째는 더욱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 번째는 더욱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저럼 사랑하며 살아갈 때 작은 수고로 큰 영광을 얻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은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세상 끝날 재림에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심판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성도들로 하여금 사랑과 계명을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주님의 재림을 가장 훌륭하게 대비하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비유로 종말의 비유 가운데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비유입니다. 이때 주님의 우편에서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에 참여하는 양이 있는가 하면 또한 그렇지 못한 그 염소가 있습니다. 양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아주 작은 수고로 큰 영광을 얻게 됩니다. 작은 수고로 큰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의인인 양은 영생에, 악인인 염소는 영벌에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시기에 앞서서 31절과 32절에 먼저 자신이 초림할 때 초라한 모습과는 달리 재림 때에는 영광의 심판주로 오시게 될 것과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인류의 심판이 보편적이고 전 우주적인 심판으로 양과 염소를,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31절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하고 말씀하시는데요. 주님의 우편에서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에 참여하는 양은 누구입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의 필요를 나누며 사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주님의 좌편에서 하나님의 책망과 더불어 영벌로 쫓겨난 사람은 누구입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의 필요를 외면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종말로 치닫는 시대일수록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에서 보여주는 사랑이란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를 나누어주는 그것이 사랑입니다. 종말의 시대로 향해 갈수록 사랑이 식어진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의 필요를 외면하기 때문입니다. 왜 외면합니까? 없어서가 아니라 있는데 나누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내면에서 욕망이 자꾸만 자라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있는데 나누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는 무한 욕망의 시대요, 무한 경쟁의 시대이기 때문에 무한 욕망, 무한 경쟁의 가치에서 돌아서지 않고서는 사랑의 실천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출발은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과 같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신앙적 결단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또한 우주의 생명을 유지하는 근원입니다. 한 예를 들어 보면 갓난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갓 태어난 어린아이가 부모의 사랑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 아이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갓난아이의 생명과 인격이 성숙해 갈 수 있는 것은 전적인 부모의 사랑과 돌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사랑이란 모든 생명의 존재와 성장과 풍요, 나아가 완성을 가능케 하는 근원적인 에너지가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이란 우주의 생명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성경은 요한일서 4장 8절과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르느니라. 또 말씀하십니다. 때문에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사랑하는 일은 곧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충북 음성 꽃동네에 가면 그 입구 머릿돌에 그 동네의 탄생을 가능케 했던 유명한 문구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그 문구에는 빌어먹을 힘만 있어도 그것은 주님의 은총입니다 하고 기록되어 있다는데요. 그것은 음성 다리 밑에서 빌어먹던 최기동 할아버지가 자신보다 더 못한 몸조차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구걸한 양식을 나누는 데서부터 오늘의 기적이 출발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것을 나누어 자신보다 못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작은 사랑은 하나님이 일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이루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주님은 이것을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래서 40절에 내 형제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킵니다. 또한 지극히 작은 자란 지극히 미미한 자를 가리키는 말로 소외받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지금 소외받고 고통당하는 자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곧 자기에게 행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25장 37절에서 40절을 보면 사실 오른쪽 양무리들은 그것이 주님에게 한 일인 줄도 모르고 했습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이처럼 사랑은 어떤 유익을 생각하고 계산하고 행하지를 않습니다. 아무런 이해타산이 없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생명이기에 귀하게 대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는 사랑조차도 너무 계산적일 때가 많습니다. 사랑의 이해관계가 개입된다면 그것은 이미 사랑도 아닐 뿐더러 주님의 일이 될 수도 없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주님은 지극히 작은 것일지라도 작은 소자에게 행한 것은 곧 하나님께
행한 것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과 상급을 받을 수 있습니까? 최기동 할아버지와 같이 비록 거지의 손에서 이루어진 작은 것일지라도 사랑으로 행한 것만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 사랑보다 위대한 일은 없습니다. 사랑은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을 감동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룬다는 데서 세상이 그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일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사랑의 집짓기 운동인 국제 헤비타트 운동을 이끌고 있는 헤비타트 총재인 밀라타 플러가 호화롭게 살던 백만장자의 삶을 정리하여서 전 재산을 사회단체에 기증한 후에 평생을 주님께 헌신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처음으로 사랑의 집을 지어주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빈민촌을 방문한 후에 그는 비참한 그들의 그 참상에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몇몇 친구들과 함께 뜻을 모으고 물질을 모아 집을 지어주게 됩니다. 그때 들어갔던 비용은 그가 백만장자로 살 때 하루 저녁 호화 파티 비용보다 적은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집을 지어주고 난 후에 그 집에 입주하는 빈민들이 행복해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얻은 그 황홀한 감동은 호화 파티를 열어서 얻는 기쁨과는 비교될 수도 없는 그런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것을 그의 책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가난한 사람들이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데서 오는 감동과 그때 내 영혼 안에서 솟구치는 보람과 기쁨은 주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하늘이 내려주는 은총입니다. 그가 한 것은 그의 사회적 수준과 여력, 친구들과 동원할 수 있는 자원 등으로 보았을 때 아주 사소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맛본 생의 감격과 행복은 하늘이 아니면 줄 수 없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작은 수고, 하지만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이 그것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지는 날 주님의 보좌 우편에 서서 칭찬받게 될 것이며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서 왕노릇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종말의 때에 사랑의 삶을 사는 자가 얻을 수 있는 영광입니다. 이런 감동과 행복은 하나님의 본질을 닮아 하나님처럼 사랑하며 사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요 축복입니다. 이런 작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영광과 복된 일이 주어질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이 식어지고 점점 메말라가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며 더욱 믿음으로 살아야 하며 더욱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더욱 사랑하며 살아갈 때 작은 수고로 큰 영광을 얻게 됩니다. 더욱 뜨겁게 사랑함으로 하늘의 위대한 역사를 움직이는 사람, 작은 수고로 큰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때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영벌이 아닌 영생에 들어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대는 진정 마지막 때요 종말의 시대임을 아버지 앞에 고백하며 이 종말의 시대를 맞이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이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비전과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비전을 가지고 확실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으로 작은 그 수고로 큰 영광을 얻게 되는 사랑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어서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이 역사를 움직이며 작은 수고로 큰 영광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영생의 길에 들어가는 영벌이하는 영생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나라를 다스리는 그러한 복된 축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때 종말의 시대에 소망과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께서 이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